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세레나데, 은혜의 밤입니다. 예, 아우, 너무 뜨겁고요. 아까 목사님 뵀는데 교회에 대한 자랑과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따끈따끈합니다. 네, 복이 많으세요. 네, 오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 개인에게 또 저희 기업에게 이루어주신 은혜의 여정, 또 이끄심의 여정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낯설어요. 몇 년 이러고 다녔는데도 낯섭니다. 그리고 설 때마다 속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린 소견에 이해된 만큼, 해석된 만큼 은혜의 재해석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신앙 수준 정도로 이해된 거를 그냥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틀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저 얘기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 그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고통이었는데 그게 하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되어 가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이렇게 새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면서 엔간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자꾸 기억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은 높아지고요. 내 삶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저같이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성도인 저를 하나님 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 없고 돈 꾸러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또 신경정신과병을 들락거리는 환자였었고요. 그리고 숙대입구에서 호떡 장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변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이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현재의 저희 현주소 진행형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뒤로 가서 신앙 여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요, 그냥 기업인이 제 원래 직업이에요. 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남편 김초로 집사랑 하고 있어요. 국내 사업은 그 사람이 맡고 있고, 해외 처음에는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수출 무역 프랜차이즈를 제가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척을 제가 맡고 있고, 저희 남편은 성을 지키는 국내 사업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웃사람입니다.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업에는 3가지 섬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 섬김입니다. 고객 섬김. 당연히 고객 섬김이죠. 저희는 음식 기업이니까. 두 번째 섬김은 소자. 성경에서 소자라고 표현되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저희 기업에는 본사랑재단이라는 섬김재단, 구제재단이 세워져 있어요. 국내는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기관들하고 같이 노숙인, 다문화, 보육원 아이들, 이렇게 독거 노인 이런 분들을 다 섬기고 있고요. 해외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굶는 아이들, 난민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이 이웃사랑 사명, 세 번째 사명이 이제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 사명을 위해서 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선교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서 본 월드 미션.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희의 역할은 선교사를 돌보는 역할,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 재워드리고, 아픈 선교사님 조금씩 돌봐드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한국에 오면 또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해요. 예배를 통해서 간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특순도 하시고, 또 끝나면 저희가 식사, 죽, 도시락 이런 거 섬겨드려요. 오늘 제가 수요일 날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리고 밥 드리고 설거지하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해요. 아침에 오면 죽 쓰고 막 과일 준비하고, 죽 쓰는 거는 제가 늘 죽을 씁니다. 선교사님 죽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섬겨드리고, 그리고 기차 타고 부랴부랴 오늘도 내려와서 매주 수요일 100명에서 왔다 갔다. 오늘은 120명 정도 왔어요. 120명 정도면 7, 80나라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전부 선교사님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선교사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미션 센터인데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시간 안에 지친 분들 회복되고, 또 도전되고, 하나님 은혜 부어지고 기름 부어지고, 그런 시간이 로뎀나무 밑이라고 보셨죠? 로뎀나무 밑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저희가 2002년에 기업이 세워졌고요, 본죽이 세워졌고, 2009년에 본사랑이 세워졌고, 2013년에 본 월드미션이 세워졌어요. 올해 선교사 섬김이 10년째입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본도시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일터교회, 아프리카까지 세워졌어요. 매장이 세워진 겁니다. 일터교회가. 그런데 40개 정도 18개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복음 어장처럼 쓰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이제 후원금이 막 끊기고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그걸 저희가 돕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쓰나미가 지나갔어요. 40개 매장 중에 15개 남았어요. 나라는 18나라 중에서 14나라가 남았더라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매장 하나였다면 왕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본인들이 이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매장 하나에서 기업으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1막이 그렇게 갖고 2막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한 일은, 저희가 한식을 잘 하고 있잖아요. 한식으로는 저희가 1위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식 노하우를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다 전수해 드리는. 그럼 이분들이 이제 K푸드 전문인 선교라고, 선교사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이, 이제 전문인 선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 도구를,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식, K푸드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난민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한 식당에 한국 사람만 있었어요. 이번에 갔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류가, 한식이 위상이 이렇게 올라요. 정말 한 식당에 딱 갔는데 우리만 한국 사람이에요. 다 독일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고요. 엄청 매운 것도 다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전에는 막 인종차별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K-팝, K-푸드, K 뭐 컬처, 뭐 K-푸드, 팝 막 줄줄이, K-드라마, K-영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네, 선교하라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면서 같이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아시죠? 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네, 이런 데도 한식, 한류 바람이 불어서 김밥을 너무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때를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 가가지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쿠킹 클래스, 쿠킹 아카데미, 요리 교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죠? 배우면. 네. 그리고 또 식당도 열 수 있고요. 케이터링
모니터링도 열 수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섬김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요. 그게 올 내내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업 섬김, 소비자 섬김, 소자 섬김, 선교사 섬김 이렇게 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1.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업은 제가 호떡 장사 출신입니다. 500원짜리 호떡으로 시작했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대학로에 있는 서너 명이 망해 나간 바퀴벌레만 물려받은 그런 자리에서 9그룹, 12그룹이 시작된 본죽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매장도 2200개나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또 지금 본사랑재단이 막 해외에도 돕고 국내도 돕고 막 국내도 한 1300명, 해외에도 2400명 막 애들 이렇게 돕는데요. 대학로 1호점일 때 정말 몇 그릇 못 팔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인들 제가 쌀 한 바가지 김치 몇 포기 갖고 간 게 본사랑재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시는 거를 이제 지금 드러내고 있죠. 또 본 월드미션도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막 기어오다시피 하셨는데 묵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어디 가셔갖고 방이 비었었어요. 그 방에 그분을 모셨어요. 허리 디스크 오셔서 막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지금 요르단에 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을 모시면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현주소를 알게 돼요. 아, 선교사님들이 다 아픈 때가 됐고 오갈 때였고 한국에 오면 잘 때도 없고 머물 때도 없고 너무 선교지에서 어렵고 많이는 갔는데 한국에 오면은 고국이라고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막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모교에 가면은 일주일쯤 되면은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이런 서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방 한 칸의 섬김, 엄마 방 한 칸에서 섬김이 지금은 선교사님 케어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방 한 칸에서 그것도 한 달 정도. 그 섬김이 지금은 선교사님 케어에다 지원 또 비즈니스 선교까지 이렇게 오는 데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이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실 때 갑자기 큰 일 아니고 작은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기회이고 그 일로 지금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하나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요. 그냥 승승장구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온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즉 은혜의 재발견인데요. 고난이 은혜더라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시고요. 고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다 고난과 위기와 그런 어려움으로 다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주소 말씀드렸습니다. ing 중인 뭐 옛날에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간증은 진행되어야 되고 저만 간증이 있을까요? 다 간증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게 천사의 손길이었고 잘 묵상해 보세요. 한 드라마씩 쓰실 겁니다. 오늘 계기로 내게도 은혜의 간증을 써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씀드릴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줬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막 현찮게 여기고 그러면 줬던 것도 뺏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작은 거 줬는데도 막 너무 감사하다고 또 볼 때마다 또 얘기하고 그러면 막 뭐 더 줄 거 없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세요. 인격적이시거든요. 그거를 제 인생에서도 경험했어요. 이제 제가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인생의 변화 여정 전혀 옛사람
정말 가시나무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제게 조금씩 열매가 맺어가는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200년이 넘은 종갓집, 대종가에 우리는 아버지가 부인이 2명이어가지고요. 엄마가 7명, 작은 어머니가 6명, 그리고 집성촌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저희 집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그리고 우리는 큰 댁. 그리고 저희 집은 선산에 절이 있어요. 고모 한 명의 스님. 그리고 저희 집은 200년 됐으니까 사당이 있어. 사당. 옛날 집이니까 사당이 있어서요. 여기 어른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이패라고 해요. 조상들이 쫙 사당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좀 저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사당 쪽을 그냥 조상 분들이 거기서 나올 것만 같아. 귀신처럼 무서워했어요. 그게 막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유교, 샤머니 집인 뒤섞인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자라면서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싸우는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엄마 7, 작은 집 6. 친했을까요? 우리 엄마랑 그 여인 친했을까요? 사랑채 살다 건너채 살다 나중엔 도실에 나가고 막 이랬어요. 아버지 가운데 놓고 이 여인들의 불꽃 튀는. 우리 엄마는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차지했어요. 저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밑에서 제가 자라고, 그리고 매일 그 싸움하는 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다 보았고요. 일찌감치 사람들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린 날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화병이 있으셨어요. 손도 크시고 종손 며느리니까 대소사도 잘 지르시고 손대접도 잘 하세요. 근데 이 화병,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전 엄마랑 친하니까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막 던지면서 욕하시는 거예요. 누구 욕을요? 아버지 욕에, 그 여인 욕에, 자기 신세한탄. 자기 신세한탄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일평생 회개해야 됐어요. 그 미움과 막 저주와 이 증오와 막 이런 게 죄인지 몰랐어요. 마땅히 받을 만하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냥 살인죄를 엄청 줬더라고요. 제가 살인죄를 그걸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서천 사람입니다. 서천에 우리 어머니가 36세 혼자 돼갖고 딸 4 아들 하나 낳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36세 혼자 되셔서 이 넷을 키우는 그 아주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와 찬송으로 사셨어요. 그 동네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갔는데 판교장에 계셨던 분이 나타나셨어요. 나 판교사입니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러세요? 했는데요. 그 5일장을 돌면서 길에 폰목을 펴놓고 파셔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볼이 양쪽이 빨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련지를 발랐나? 홍조가 띄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빨간 이유를 듣고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엄동설 안에 길에서 노정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약간 광대뼈가 나오셨거든요. 여기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서 여기가 빨갛게 동상이 배겨가지고 빨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짠한지 그랬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그 고단함을 기도와 찬송으로 견디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을 너무 귀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살 때 한 며느리감이 여기 있습니다. 9살 때부터 기도를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몰라봐요. 퇴짜 놓으세요. 퇴짜 놓으세요. 어머니 이상형하고 안 맞다고. 그리고 동네에 반은 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연애한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머니의 그 이상형에 빗나간 여인이 이 아이가 온 거예요. 제가 예수도 안 믿죠. 우리 어머니는 뽀얀 사람 좋아하는데 까무잡잡하고 조그맣죠. 또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그러면 어머니 무시할까봐 대학 다니고 이런 여자들을 싫어했대요. 근데 쟤도 대학생이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퇴짜 놓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만났는데 2학년 때 어머니한테 갖다 퇴짜 맞고 3학년 때 제 발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세례받습니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친정집에서 정말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걸 못 보고 자랐는데 이 집은 우리 어머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이름도 안 불러요. 아가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집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서 친정을 다 버리고 제가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세요.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갔으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계기가 있어요. 이제 시골에 한번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자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일평생에 기도의 유산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시장 가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와서 찬송을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자녀들 기도를 쭉 하시는 거예요. 한 명 끝에 제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귀 만져가시면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짝 떠서 보기도 했지만 이 여인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는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시인. 그러니까 감수성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그 모습에 그분의 여인의 인생이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구나. 그걸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저희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됐다는 결심이 지금까지 그 새벽에 받은 그 느낌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교회 가라, 뭐 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을,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변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보고 그때는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간 게 감동이 되셨는지 저희 친정에 가가지고 둘 다 객지 생활하는데 묶어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어느 날 결혼하게 돼요. 24세 초대를 또 낳아요. 너무 어리죠. 저는 사랑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서천으로 가면 이제 내 사랑하는 첫사랑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하고 냉수만 먹고 앉아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럴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우유를 먹이고 뭐 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홍해를 건너온 느낌인데요. 저희 우상집에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끄집어낸 느낌이에요. 저희 집에서 200년 만에 1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의미 있죠? 그걸 누가 꺼내왔다고요? 저희 남편이랑 어머니랑 저를 꺼내왔. 근데 저희 아버지 화나가지고요. 맨몸으로 저를 시집 보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수 한 개도 못했고요. 언니들이 냉장고 세탁기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몸으로 시집을 갔고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오는
슬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괜찮았던 건 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얼마나 제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지. 근데 결혼했더니 현실이에요. 입에 풀칠하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볼 빨갛게 그 5일장 돈 그 돈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 둘 다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결국 대전에서 어머니가 동생들이랑 살도록 해주셨는데 애 없고 남편이 먼저 올라왔고요. 서울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버리고 올라갔다가 막 화내세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 가니까 더 이 세상 한복판에 나뒹굴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해서 꼭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계기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교회 갔고요. 그 뒤로 와서 서울에 올라가고 오갈 데가 없어. 그리고 돈 꾸러 다녔어요. 아이 없고 뭐 폐물도 없지만 애 돌반지 100일 반지까지 팔아가며 했는데 안 되는 살 수가 없어요. 심령이 아주 가난해. 삶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그들 것이며 제가 아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살려고. 그리고 오갈 데도 없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핍,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 상황, 또 가난해갖고 애 없고 돈 끌어다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삼각산 기도원. 제가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죠.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 받습니다. 성령만 선물 받나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죠. 저한테는 두 가지가 가장 인생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나 혼자 나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제가 친정 다 버리고 고아처럼 됐잖아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며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두 선물을 받은 걸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되세요. 기가 막힌 이 선물을 우리가 품고 그거를 잘 못 누리고 살더라고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은혜 아니면 제 인생은 그냥 쪼그라들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은혜에 기가 막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게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녀, 성령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제가 승리해 가는지, 어떻게 또 실패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건져지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며 제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줘서 죽을 만큼 죄가를 많이 졌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처음에 갔을 때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계기로 성경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아는 일이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쓰레기 같은 죄악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그때 알며 회개하며 제가 예수를 제대로, 그게 5년 교회를 세례받고요. 5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제 아주 BCAD가 갈리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따뜻하고 자상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몰래 제가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거든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들이 있는데 소리 높여 기도도 못하고 이랬는데
철야 때 찬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방언을 받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이런 사모함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성품까지도 생각해갖고 몰래 이렇게 만나주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첫 느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 많이 드리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 또 여전도회 막 이런 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0대 초반에 저희 남편이 누구랑 이렇게 동업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대박을 냅니다. 순식물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해다가 일본, 미국, 유럽에서 올림픽 끝나고 막 이렇게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 물건도 많이 들어올 때 저희가 시류를 딱 탄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400개나 엽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아침 방송에 막 유망업 쪽으로 소개도 되고요. 카포니 델렌 세단도 타고 다녔어요. 저는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방 살던 데가 한두 번 옮겼지만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옵니다. 4학년, 저는 지금 후회되는 건 4학년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학기가 바뀌기 전에 저는 빨리 여기 그만두고 강남으로 가고 싶어 갖고요. 애들을 던져버리고 강남으로 이사 와요. 애들도 울고 목사님도. 근데 저는 난 이런 동네 이제 더 이상 안 살고 싶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뭐 할 때 마음 다르고 뭐 마음 다르고 제가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나고 봤더니 얼마나 못됐는지. 너무 하나님께도 죄스럽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이게 제 안에 되게 오랫동안 그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와서 잘했을까요? 와서요? 거기 오니까요. 좋은 빌라를 사서 왔거든요. 그 동네에서 보니까 중간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유럽식 빌라 단독주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가난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고 선한 일 하고 11조 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더 부자야 되고 아직 나는 뭐 여기 오니까 뭐 중간치기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동네 가서 막 구경하고요. 좋은 집에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뜨문뜨문하게 되고요. 계속 성공학책, 자기계발서 막 이런 책 사서 막 보면서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골프채가 막 들어오고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IMF 터졌어요. 몇 년 못 갔어요.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더라고요. 그냥 축축축축축축 떨어져가지고 세무 체납사, 연쇄 부도자, 신용 불량자, 빚쟁이로 전락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써보지 않은 돈이 전에는 가난만 했다면 지금은 빚쟁이까지 된 거예요. 남까지 못 살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막 회개가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3가지 파산이 일어납니다. 물질 파산, 건강 파산. 제가 정신과 병이 나기 시작해요. 막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고요. 가슴이 쪼여서 죽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온누리에서 저희 집까지 제가 동작대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목사님 놀래요.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그 동작대교에 생명의 전화가 2대 있는 걸 압니다. 왜 알을까요? 네. 거기를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요? 점점점입니다. 정신과 병원도 입원하고,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도 하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도 하는 일로 제가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내가 주신 축복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소견대로 살으라고 나를 내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저하고 숙대 입고 호떡 장사하면서 계속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갈망하며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는 사실 호떡 장사한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딸이 셋이 됐어요. 막내 아이가 어머니 제 옷을 엄마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며 엄마를 찾았다고 해요. 그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님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자식이랑 벌벌 떠는 분이니까 막 다 정리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애들을 아들 며느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분이시니까요.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빈병 폐지를 주스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효자거든요. 놀랬어요. 수염 기르고 도망 다녔거든요, 남편이. 그거 보고 시작한 게 호떡 장사입니다. 어머니 빈병 폐지 죽게 놔둘 수도 없죠. 효자 아들이. 그래서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고 저는 정신과 병원 나와서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 잘 나갈 때는 남편이라고 따라다니고 호떡 장사할 때는 창피한가? 이게 스스로 질문이요. 하나님의 질문인지 제 질문인지 제 마음을 후벼팠어요.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반죽도 하고 호떡도 같이 구워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일은 무릎으로 호떡 반죽을 많이 했어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견디며 나왔는데요. 낙인이 이렇게 딱 찍혀 정신병자 이렇게 다 떠나가고 취업도 안 되고 저는 약은 계속 먹어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제가 막 어느 날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만 보면 쑥덕거리는 것 같아요. 가족까지도. 그리고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다 어머니랑 남편이 얘기하고 애들도 엄마 보면 이렇게 빙빙빙 겉도는 느낌 할 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그냥 끝나나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제가 말을 한동안 안 한 적도 있어요. 말을 안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떡 장사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500원짜리 호떡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물질이 우리가 막 노력하고 했으면 물질은 우리가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잘 살았던 것도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500원짜리 호떡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날은 20개, 늘 100인분 호떡 반죽을 레시피로 해서 갖고 가면 어떤 날은 모자라요. 그럼 다음날 2반죽, 한 반죽도 안 팔려요. 그걸 막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게 돼. 무릎 꿇고 반죽하면서 오늘 하루 다 팔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면서 물질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구나.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참고는 하시지만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3만 원, 5만 원 팔았거든요. 3만 원 팔면 3천 원 뛰고 5만 원 팔면 5천 원 뛰고 돈 많이 벌 때는 11주도 다 떼먹다가 조금 파니까 뛰기가 쉽긴 하더라고요. 돈이 조금 하니까. 오히려 조금 파니까 감사원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조금씩 하면 되니까요. 몇천 원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훈련을 지나고 보니까 받은 거였더라고요. 거기서 새롭게. 여기서 잘못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서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예방하고 예비하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은 제가 아까 은혜로 해석된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기업을 일구고 막 이렇게 사업을 회사가 몇 개씩 되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그 원리가 답입니다. 청지기는 많고 적고가 청지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맡겨준 거에 대해서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하며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거가 그 호떡 장사할 때 배웠던 그 청지기 정신이 이렇게 기업을 일궈도
그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안 배웠으면 저는 또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했던 것은 약이 되었죠. 은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제가 말한 거는 대부분 다 뒤에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건지 저건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생존, 어떻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뭐 정신병이 나 있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은혜는 항상 그때는 모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 그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우리가 그냥 세상적 생각으로 볼 때 뭐 핫하고 막 좋고 이런 거는 은혜인데 하고 하지만 그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은 지나고 나서 깨우쳐져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절대 세상 것들로는 우리 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변하고 쓰러집니다. 뭘 보고 알았냐면요. 우리가 망했는데 채권단에서 막 다 걷어갔어요. 근데 비뜯어서 막 오일부터 해서 목욕용품을 다 사서 하나씩 창고에 쟁였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채권단들이 서로 안 가져갈라 해요. 그 비싸고 고급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뜯어서 얻어온 건데. 그때 그 고급스럽고 비싸다고 했던 덤으로 하나 달라고 해도 오일 하나를 주지 않았던 저였는데 이게 쓰레기같이 바뀐 거예요. 덤핑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들이다 라고 제가 깨달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이고요. 이 땅 토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 모든 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쓰고 활용하고 하라고 준 거지 우리가 숭배하고 그걸로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결과적으로 그 전반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시 필요하고 삶의 그런 요소들인 거이지 우리 마음에 이 꽉 채워서 목마름, 허전함을 채우는 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하나님만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안 채워지고요. 금방 쾌락은 있을 수 있고 금방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소용없어져요. 제가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막 100에 5만 원짜리 살다가 빌라에 이사 왔으면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 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저 집으로 이사 가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 가르쳐 주셨는데요. 영원한 게 뭐지? 영원한 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시죠? 예,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갑니다.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세상 것들처럼. 근데 내 안에 진짜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들고 불어넣은 그 영혼. 이게 중요하구나. 왜냐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러시죠? 뭐가 메인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거죠. 육신이 잘되면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지거든요. 쓰러지고요. 그걸 제한테 전반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권 아래 깨우쳐 준 내용입니다. 그거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라고 해도 이거는 다 놓고 갈 것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잘해서 얼렁얼렁 나눠주고 쓰고 또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의 시간. 내 인생은 기회의 시간. 선물의 시간. 오늘 만나는 사람, 내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날 아버지
이 땅에 소풍 왔다 잘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고 있어요.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전반전 인생이 본죽 만들면 전반전, 본죽 뒤는 후반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0에 본죽을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반전 인생이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패망을 이렇게 됐나 하고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근데 두 단어가 제게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느꼈을 거예요. 탐심, 아내 교만. 이게 하나예요. 저의 모습이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죄와 사망에서는 건져졌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저의 모습, 육신이기 때문에 제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저를 더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낭패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반전에.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주시면 그냥 그거 들을 때만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교회는 오면은 말씀 듣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 말씀에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더라고요. 말씀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무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땅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움직이고 있는, 그걸 다 핸들링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다 다스리고 있고 우리도 만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제가 엄한 짓을 하는 거죠.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웅덩이를 파고 다 터진 웅덩이 팠으니 이거 생 거죠. 그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게 저의 초반부터 40대까지 신앙생활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그냥 딱 예수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본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전 단계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여기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만들어 완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거지할 때 제 몰골이 90kg 정도가 살이 쪘었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막 붓습니다. 부었는지 살인지 모르게 제가 이렇게 90kg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기미는 왜더 새까맣게. 지금도 막 기미 노이로 제가 걸려있어요. 제가 뭐 조금만 까만해지면 기미 아니야? 막 제가 이래요. 너무 꽤 긴 시간 기미로 얼굴이 덮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막 빠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이 그 무렵이었어요. 요리학원에 설거지할 때 모습. 요리학원이 종로에 있었습니다. 종로 5가에 제가 매일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종로길을,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가요? 많이 그러면서 울고 다녔는데요. 하나님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시는, 그러니까 계속 저의 마음에 그 정서적인 것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한테 제가
소용없는 존재인가 봐 이런 게 막 죄책감이라든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며 계속 자살 충동은 일어났어요. 약을 먹으면 없어지고, 예, 안 먹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 대신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안 먹으면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고. 색깔이 파래요. 요만해요. 정신과 약은. 이 약 알약 하나로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약을. 그런 존재로 제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 요리학원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도 병원에 입원할 때보다 나았기 때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도 왔다 갔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모든 게 다 끝난 느낌이었는데요. 관계도 다 끝나고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친정을 다 버리고 결혼한 남편에게도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그냥 가볍게 얘기해요. 정답이에요. 그게 저를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너 약 안 먹었지? 이래요. 약 안 먹었지.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약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제가 와르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어디다 마음들 태우세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정신과에 넣나? IMF 이런 것들이 막 원망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깡깡한 굴에 앉아서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상태가. 그런데 슬그머니 저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버린 건가? 사실은 저는 첫사랑이 뜨거웠거든요. 신앙적 첫사랑. 인간적 첫사랑도 뜨거웠지만 신앙적 첫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사랑이 막 하나님 성령 세례 받고는 막 40일씩 다니면서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제 생명 하나님께 드려야죠. 신학 공부하라면 신학 공부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미랄이 되라 이러시더라고요. 미랄. 기도만 하면 미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그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랄에 대해서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제 인생이 미랄 영성이더라고요. 미랄 여정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는데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예, 저는 제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제 자아가 또 자기 연민 같은 게 죽었던 정신병원의 시간들 지금 그렇게 다 제가 막 겉에 드러난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얼굴이 송장이 뭔지 아시죠? 제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죽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미 감추려고 분칠을 하잖아요. 검붉은 빛이 나요. 검푸른 빛이 나요. 제 얼굴이 송장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할 때 갑자기 제가 그냥 눈물이 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얼굴에 있는 기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내 건가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바닥을 쳐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첫사랑의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고. 자녀인 것만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알면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서 아버지 내가 보이시나요? 아버지 내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딸인가요? 많은 말이 내 마음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만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죠. 아멘이죠. 그 일이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좀 했었는데요. 그걸 기다리셨어요. 제 인생에 여기까지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요. 와, 이거는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제가 받습니다. 누가 전도지를 놓고 가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살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전도지를 놓고 갔어요. 남들은 전도지지만 전 러브레터예요. 응답, 생명의 전화, 생명의 양식 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눌렀어요. 목사님의 10분 설교, 조용기 목사님의 10분 설교. 그분은 그때부터 SNS를 하신 거예요. 다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받아쓰기 시작. 지금까지도 저는 설교들은 받아쓰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받아쓰면서, 그리고 전화를 받고 해야 되니까 누가 눈치 보이면 얼른 끊어. 그럼 다시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하루에 그럼 몇 번 들을까요? 계속 그걸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숙제처럼 들렸던 말씀인데, 마침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사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어쩜 이렇게 저한테만 하는 말씀이죠? 다 받았으면서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오는 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요. 어느 날, 그날 말의 영성, 말의 힘, 말의 능력, 말의 권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해서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그냥 경고만해서 확 한 말씀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으시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냥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이 안 좋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얌전해요. 말수도 없고. 근데 뭔가 거슬려진 게 딱 오면 저는 갑자기 독사의 혀로 바뀌어요. 누구한테 이어받았다고요? 네, 독사의 혀로 바뀌어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해요, 제가. 제 말에 누가 제일 초토화됐었을까요? 남편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나한테 너는 말이 세가지고 사람을 막 상처 준다고 막 뭐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이 나쁘고, 하나는 의심병이 있었어요. 그 병도 어디서 왔을까요? 네, 성장 과정에 못 믿는 병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피해를 봤을까요? 네, 남편 10시까지 온댔어. 안 와. 그럼 제가 5분 단위로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바꿔. 누가 괴로울까요? 네, 저도 괴롭고 남편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퇴근해서 오면 호주머니를 다 뒤지는 거예요. 뭐가 있나? 어디 갔다 왔나? 다른 여자 만났을까 봐.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날 하나님이 다 건드리셨어요. 네가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 쓰기를 전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고요. 제 입술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다 씨가 돼서 저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성경이 얼마나 말에 대한 말이 나옵니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고도 나오고,
네, 진짜 좋은 말은 막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고 또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 혀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다 인생을 불살르기도 하고 이 말 하나로 사람 전체를 억어한다고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요. 언어 중추신경이 가운데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진리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아는 게요. 언어 중추신경이 딱 건드려지면 온몸의 신경이 다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온 신경이 반응하면서 내 인생이 그 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바닥을 치는 저의 모습은 그동안 제 말로 뿌려놓은 결과물이 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누구 탓을 했다고요? 남편 탓, 뭔 탓. 아니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편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남편이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호떡 장사할 때도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호떡 장사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망해서 길거리 500원짜리 호떡을 팔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려면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말고 나를 관리하고 반듯하게 지키고 호떡 하나 팔아도 깨끗하게 입고 프로답게 할 때 난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지켜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전 나중에 보고 그때 당시에 좀 비웃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귀한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어머니의 기도와 엄마의 신앙으로 내려온 거구나 하고 제가 고맙게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남편 암이 걸려서 대장암으로 15cm나 잘라내고 지금 4년 좀 넘어서 회복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올해 환갑이에요. 저는 60이고 남편 61살입니다.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 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자전거로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15cm짜리가 하루에 20번에서 30번씩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근데 신사가 하루에 30번 화장실을 가고요. 요실금은 들여봤지만 변실금은 잘 안 들어보셨죠? 네, 대장암 수술한 사람은 대부분 다 변실금이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조금씩 세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남편이 그걸 알았고 의사도 그렇다고 얘기해줬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여러 사람이 탈 수 없다고.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삶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신사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아침에 갈 때 속옷을 2개씩 가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혹시 냄새 나는 것 같으면 화장실 가서 버려. 그리고 갈아입어. 이렇게 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4년째가 돼서 근데 이 암이 걸렸는데 저는 사업도 어렵고 이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제 위기를 막 느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8시 출근인데 수술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회복이 좀 된 뒤부터 7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7시에 출근해서 성경 한 시간 읽고 그리고 자기 삶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똑같이 물론 골프도 가고요. 다 이렇게 자기 삶을 딱 세워가는 걸 보았어요.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안에서 온 겁니다. 어머니 기도 안에서 온 겁니다. 그 신앙에서 자란 이 뿌리가 이 사람이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려워지면 더 정신이 번쩍 나. 더 번쩍 나서 더 잘하고 남들이 우리 보고 비웃지 않도록 더 잘해야 돼. 우리 어머니 맨날 한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게을름 피우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돈 끌어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정확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냈어요. 근데 올해 출발하는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선물 하나 받고 싶어. 환갑 선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하세요.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남편도 알아요.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뭐 주냐고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래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맨날 나만 피해자, 나만 어려웠어, 나만 아팠어. 그리고 남편 원망하고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만 힘들었을까? 병든 아내, 어머니, 애들 셋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든 아내 데리고 다니며 호떡 장사하고 어떻게 막 없어지면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런 남편의 어려웠던 게 막 떠오르면서 되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딱 남편이 환갑 선물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달래. 그래서 제가 온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이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올래 내 인생 이제 폈다 이러면서 제주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랑 이렇게 화평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인 걸 나중에 계속 알게 돼요. 네. 그렇게 저하고 요 얘기는 이제 남편 얘기를 제가 좀 하느라 궁금하실까 봐요. 남편 있어요. 제가 제 웃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편 말을 지금은 잘 듣습니다. 그전에는 막 덤비고 따지고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기도방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부끄러워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고마워서 울었어요. 야, 결국은 남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 땅에서. 이 사람 그냥 등치 하나만 옆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몰랐어요, 제가. 남편이 아플 때 너무 알았어요. 죽을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학원 지나서요, 저희 남편이 죽지 말라고 저한테 해요. 그때 제가 이게 또 하나 은혜로,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했던 일인데 은혜 중에 은혜인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분이 지금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제가 요리학원에 설거지하면서 고학력자가 70만 원 받고 막 바닥 닦고 막 다 했는데요, 어느 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병도 좀 낫고 이제 일을 이제 제대로 할 만한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서러워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면서 우리 남편이 죽집 해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나가서 제가 뭘 했다고요? 본죽을 차려요. 이분이 나가라고 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친 겁니까? 저를 더 좋은 데로 올리는 겁니까? 제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내치는 걸로. 내가 여기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나를 하루아침에 잘러? 막 이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른 거죠? 본죽을 위해서. 나가서 제가 본죽을 차립니다. 본죽을 만들어요. 제가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호떡 장사할 때 요리학을 해서 설거지하면서 넓혀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요, 계량화, 표준화, 또 재료 효율, 또 요리 가르치는 요령 막 이런 거를 그냥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 했는데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남편이 요리학원 막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제가 뭐 실력이 뭐가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죽은 가르쳐줄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만들어 이랬어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저는 싫었었거든요. 죽집 하기가. 제 인생도 죽쓰는데 정말 죽집 하고 싶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꿀꿀이 죽에다가 뭐 죽 써서 개 주냐,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먹는 중 아픈 사람이 먹는 음식을 무슨 브랜드 같은 소리, 무슨 매장 같은 소리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제가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래된 죽집 2개를 보여줬어요. 갔는데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 전이었으면 사람 한 명도 없네. 나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부정적이니까. 제 입술은
칭찬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설교 계속 큐티하고 설교 듣고 막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양복 입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의도의 죽집에. 근데 제가 고급 손님, 죽이 고급 메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급 브랜드로 고급 메뉴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만든 게 본죽입니다. 그 시설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입술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잘 보세요. 말은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것들이 머리에 있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냥 입술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면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안에 말씀이 없다. 그렇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제 안에 성령은 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없는 걸 알고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끝을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하나는 성경을 읽고 저한테 하시고 제가 막 감동이 되고 이 말씀 중요해 막 이런 건 옮겨 쓰고 외우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 영성 관리예요. 제가 오늘 증거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 종이로 40장 정도 되고요. 400구절 정도 돼요. 20년이 넘게 했는데 내 말을 모은 거죠. 그때 저한테 주신 그걸 제가 요즘도 아침 저녁으로 외워요. 3일만 안 외우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중얼중얼 하면서 외워야 돼요. 어떤 때 시간 없을 때 그냥 막 읽기도 하는데요. 그게 저를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어가는, 병이 나왔어요. 그가 찔림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나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낫기 시작했어요. 병. 그리고 본죽 만들고 제가 오픈도 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 말씀과 함께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바꾼 것은 무릎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 손끝에 있는 걸 막 제 탐심으로 막 구해던 제가 정말 바닥을 칠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 존재, 하나님 딸이라고만 하면 살아보겠다고 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있으면 살게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저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뭔가 봉사하는 건가? 전도하는 건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들어가죠. 큰 범위에서는. 근데 저한테 와닿은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27,000명, 이제 요새는 5,000명이 줄어가지고 2만 명 넘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분들이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많이 드시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바뀌고요. 그러겠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그 과정을 밟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본죽 만들고 본죽 1호점 2층 외진 곳에 돈이 없으니까 바퀴벌레 물려받는 장소에 죽집을 차려요. 15가지 메뉴로 9그룹으로 출발했어요. 지금 매장 2,200개까지 됐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호떡으로 9그룹으로. 그리고요, 아직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은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인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사랑재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죽집이 진짜 안 맞더라고요. 막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100그릇이 목표인데 50그릇을 못 넘어가요. 저희는 한 그릇씩, 어머니의 정성으로 한 그릇씩이거든요. 한 그릇씩 쏘요. 한 그릇씩. 이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노하우입니다. 근데 맛있다고 소문나고 맨날 정장 입고 남편하고 전철역에서 전달을 돌리니까 처음에 여자 몇 명씩 오다가 소문나니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권이 주택가도 아닌 곳이 사무실가도 아닌 곳이 그냥 점심에 1시간 쌈박 장사가 된. 근데 오면요. 그래도 8개 좌석이 있었는데요. 오면은 맛있다고 소문났으니까 4명이면 4명이 다 틀린 걸 시키는 거예요. 3명이면 3명이 다 틀린 걸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한 그릇씩 쓰는 노하우를 제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100그릇은 고사하고요. 30그릇 되니까 주방이 엉망진창 돼가지고요. 밥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나 이거 하고 안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저는 아마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100% 그만뒀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막 외우고 있었거든요. 레마 중에 4번째, 5번째예요. 이게. 그 말씀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녁에는 내일 안 와. 나 안 해. 막 이러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또 나가고. 그리고 제가 한 일은요.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 이제 포기 못하니까 남아서 빌지 8개 써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시키면 나는 주방에서 어떻게 하나 여기 시키면 어떻게 하나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제 혀가 다 튀었어요. 혀가 하얗게 맛을 모를 정도로 튀었고요. 손등어리 성한 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죽을 다 졌거든요. 팔이 막 안 올라.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죽의 달인.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아주 시청 1위인 프로그램에서요. VJ 특공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PD가 와서 먹고요. 뿅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장을 그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밥보다 비싼 죽 하면서 엄청 맛있다고 나왔고요. 맛집으로 나왔고요. 하나는 이 집에 가면은 죽집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가치로는 몇 억의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2줄 있었어요. 죽을 먹으러 한 줄, 죽집을 내겠다고 한 줄. 저희는 한 번도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수직 상승을 시키시는 거예요. 죽을 뻔했고 막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요 그냥 매장 하나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 200그릇 치고 가는 가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면 저는 애들 셋 키우며 어머니 모시며 막 살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집을 내달라고 줄을 서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 또 은혜의 재발견을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죽을 뻔해서 매일 그만두고 싶었던 그 시간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본죽 드시면서 그냥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주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혀가 다 되었었다니까요. 그 1년 동안 제가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고 만들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에 활용이 됐을까요? 프랜차이즈에. 제가 잘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에 이게 제가 시행착오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쌓여서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거를 죽집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한 권이.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 매장 내는데 표준 교과서처럼 쓰입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입에서 단내 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막 이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었던, 계단에 발자국 소리 나면 저는 싱크대 붙잡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 매일 그만두고 싶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오는 대로 오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요, 잘 보면요, 좋은 거는 지나가서 별로고요. 지금 좀 쓰고 힘들고 막 고진감래도 있잖아요. 예, 쓰고 막 우리는 막 단 것만 좋아하고 쓴 거는 막 싫고 막, 근데 지나고 보면요, 쓴 것들이 인생에는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쁜 걸 하지 않으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2년에 차려서요, 막 1000개까지 막 올라가요. 1000개까지. 근데 그 중간에 막 세무조사도 받고 막 이런저런 일이 막 있어요. 전반전에는 제가 막 탐심과 무지로 막 해갖고 막 낭패를 봤는데요. 후반전에는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막 하고 이랬더니 막 갔어요. 그랬더니 1000개쯤 됐을 때 그랜드 슬램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상, 지식경제부 장관 지속가능경영대상,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상, 또 웰빙지수 소비자 지수 막 7년 연속 막 이런 거 타고요. 저는 국민일보 역경열매 시리즈 막 연재, 막 잘 나가죠. 은혜로 보이시죠? 네, 그 해에 그거와 함께 더불어 여기는 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사실이니까요. 불만제로 사태가 일어나요. 불만제로 사태는 쓰레기죽 판문이라고 일명 저희가 부릅니다. TV의 방송에 본죽은 쓰레기죽이다라고 나와요. 여러 근거를 들고 취재를 해가지고 막 해서 1시간이 나와요. 그때 황토팩 망했고 만두 망했고 이제 우리 망할 차례예요. 저희요, 국민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희를 실망해서. 저희는 정말 국민을 우롱한 것처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 저희 남편은 모 방송국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PD 만나려고요. 저는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퇴근은 교회로 했어요. 하나님, 1000개가 다 생계형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데 이 매장 살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대신 죽을게요. 매장만 살려주세요.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매장 그만해. 올스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 조짐이 막 있었거든요. 막 따닥따닥 내니까 사장님들이 와서 막 저희 앞에 막 들어눕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형이니까 막 자기 상권 앞에 하나가 또 생기니까 막 이게 매출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권한 바뀝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브랜드 만드는 사람이고 이거는 저 회사에서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둘러대고, 그리고 또 막 위로한답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이제 막 시너지 내서 매출 또 올라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잘 먹고 살도록 가업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고개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일이 딱 일어나니까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무릎을 하나님께 정말 엄청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했을 때, 가맹점 그만해라. 5년마다 무조건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거 그만해라. 그게 다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막 외면했던 것들을 다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는 가맹 로얄티를 조금씩 나누어 다르게 해라. 어떻게 막 5천만 원 파는 데와 1,000만 원 파는 데와 똑같이 받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갑자기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미 조짐을 다 주신 거를 가맹점하고 싸우지 말고 섬겨라. 막 이런 걸 알게 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임원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우리 그때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저희가 끝난다는, 공멸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남편이 나중에는 응답받았으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하고 제가 갑자기 대표이사가 돼요. 그 전에 연구소장이었었는데요. 대학로를 맡고 있었고요. 교육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표이사가 돼서 이게 또 웬 일이 있나.
저는 경영 모르거든요. 저희 남편 장사집에서 꺾고 경영을 잘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는 다른 성장 동력을 찾을 거니까 당신이 맡아서 응답받은 대로 해. 이렇게 했고 제가 이거는 큰일 났잖아요. 그때 한 일은 무릎으로 매일 교회 가서 12시까지 막 매일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루하루 막 이끄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만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왕의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기업으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워서 우리 힘 맘대로 막 했던 기업이라면 그 고난에 하나님이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그 4개 개혁을 다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월요일날 체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사는 예배로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성경적 그 직업 교육이나 그런 세계관 교육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저희 기업을 온전치는 않으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업으로 해요. 그때 비로소 본죽이란 저희 기업은 하나님 손에 접수가 됩니다. 이미 계획된 기업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일이 생기고, 그 뒤로 저희는 선교사도 돕고 본사랑도 하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는 조금만 어려면 초토화돼가지고 맨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막 했던 저였는데요. 선교를 시작하니까 공격이 사방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 교도소 담벼락 타고 걷는다, 칼라르를 걷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이면 새벽 2시면 우리는 탑차가 새벽에 배송을 위해서요 2, 3시에 전국으로 퍼져요. 다 막 여러 얘기 들으면 아찔아찔해요. 눈 감고 막 운전을 막 간다는 거예요. 전국을 1일 배송을 하거든요. 저희는 매일 갖다 줘요, 재료를. 그래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일이 막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가요?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서는 막 정면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갖다 해외 사업과 선교에 썼다는 그런 내용들과 상표권 사태 막 이런 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별건 수사라고 해서 이미 그걸로 고발한 게 아닌데, 고발한 사람은 상표권으로 고발했는데 제 상표권 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막 다 제 그걸 뒤져가지고 저희 기업을 뒤져가지고 제가 해외 사업과 선교에 쓴 비용을 찾아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갖고 가서 배임이라고 5년 구형을 때려요. 실형과 구형을 구분도 못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형은 검사가 5년 징역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남편하고 저희 둘이 공범이고 5년 구형 받는다 기가 먹었어요. 제가 안 들리더라고요. 양쪽이 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세 코드만 말씀드리면, 최후 변론하는 날이 있어요. 법정 가보신 분 없으시죠? 마지막에 가면 당사자한테 마지막 변론할 기회를 줘요. 이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막 사람 울고불고 난리예요. 판사한테 나 억울하다고 어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며칠 울매불매 저 꿀꺽 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다 썼고요. 세금도 잘 냈고요. 막 이렇게 다 써. 그리고 선교에 썼고요. 구제에 썼고요. 다 재료도 자료도 다 있고 울면서 너무 억울하고 막 검찰한테 당한 거 생각할까 막 6년을 시달렸거든요. 1심 때까지 3년을 시달렸어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재판날 됐는데 남편이 공범이니까 먼저 읽었어요. 먼저 자기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남편도 막 울먹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이제 다음인데 제 안에서 너는, 제가 막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40일씩 막 반복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부끄러웠던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선교사님 섬긴 게 훔친 게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막 9시 뉴스, 7시 뉴스 막 나왔거든요. 저 부당하게 갚은 돈으로 우리를 섬긴 건가? 우리에게 지원한 건가?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싫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또 어려운 이유 섬긴 것도 훔친 거 가지고 저 부당한 거 훔쳐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섬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막 제가 너무 많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너를 대적하는 송사에는 정죄를 당하니 너는 종들이 기업이요 내게서든 공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저는 받아서 좀 평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남편이 막 얘기할 때 저한테 속에서 너는 네 몇 마디로 이 재판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이 변론서를 읽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난 이걸 꼭 읽어야 돼. 막 그래서 벌써 저는 막 눈물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성령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남편이 끝나고 판사가 최후 변론 하세요 이랬어요. 제가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놀래갖고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제 눈과 제 가슴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했습니다. 억울하고 뭔지 몰라요. 속상해서. 근데 판사가 딱 보더니 써왔나요? 이러더라고요. 네, 제출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재판날입니다. 아침에 10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갔어요. 남편이랑. 남편이 갑자기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에 서류, 통장 뭐 이런 게 다 도장 들어있대요. 그걸 나한테 왜 줘요? 오늘 우리 형사건이라 여기에서 공판 나면, 선고 공판이 나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래요. 우리는 5년이 때려 맞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맞을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당신 놀랄까 봐 얘기 안 했고 오늘 둘이기 때문에 아마 나를 집어넣을 것 같다. 근데 검사를 공격하는 게 당신인 거 보니까 둘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면 이 가방을 법제팀장한테 줘라. 아니면 나만 들어가게 되면 당신 이걸 가지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요 저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아버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옥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려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하고 임마누엘 이 단어가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임마누엘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선교회제 갔더니 온 학교 아주 열악한 선교제 오지에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인사가 다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임마누엘을 품고 계속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임마누엘 청심환 먹은 이제 마음이 샥 가라앉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우리 집안 언니는 계단에서부터 벌써 저 이제 감옥 갔어요. 이 언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언니 왜 저래? 언니 막 말하고 싶지도 않아. 제가 막 겁나니까 들어갔는데 판사가 결론 선고 공판문을 읽는데요. 저는 변호문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다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방청석에서도 아멘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한 15일 있다가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 취소했는데 저 오륜교에서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뉴스를 안 봤나 했는데 기도를 계속 했었대요. 그리고 제가 무죄 난 거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러더니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하루 저녁에 그냥 이렇게 해결해주고 선교사님들에게 오해 있을 법한 걸 다 풀어줘 버리는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이 저희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1,500명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제목은 가맹점 피해 입히고 회사에 피해 입혔다예요. 제 제목이. 근데 피해 입은 가맹점 사장님이 1,500명이 아니 우리 오너
피 입힌 적 없는데 하고 그 써준 거잖아요. 저희를 건져내 준 거잖아요. 그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저는 제가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제일 이게 그냥 장수마다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제 인생 전체 레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고요. 그걸 우리 직원들끼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 학교를 했는데 저희는 아사주생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이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사자성어로 만든 거예요. 아사주생 그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저희 센터 섬김센터 이렇게 오면은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 연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전체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연결되고 또 우리끼리 다 지체이기에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예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사주생, 연합과 연결, 집중과 명중,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뜻에 명중한다. 그래서 집중과 명중, 임마누엘 이 네 가지가 제가 늘 묵상하는 내자 단어들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